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이 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안 도와주시려는 것처럼 느껴진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답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고통 속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는 법, 왜 고통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내게 고통을 주실 때에는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성숙해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제가 짧게 살아봤지만 인생의 고통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몇 번의 과정이 있고 나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새벽 때 기도할 때마다 아주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는 게 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면서 살아보니,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라는 것을 몇 번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최근에 우리 은장로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손가락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가락을 왜 수술해? 어디 다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빡빡해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 움직여져. 병원에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다. 이런 분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최근에 그 얘기를 듣기까지 손가락이 안 움직여진다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관절이 뻑뻑해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손가락이 왜 안 펴져?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손가락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고개가 왜 안 돌아가고 어깨가 왜 안 돌아가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보거나 작은 일을 보거나 이게 당연히 먹었으니까 당연히 나온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고 담석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내장에서 생기면
매일매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것이 당연했던, 매일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볼일을 보고 밤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보통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어리석은 인간은 고통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주실 때는 그 고통 속에 가장 큰 선물이 숨겨져 있고,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가르쳐주고자 싶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일독하거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안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부분도 참 잘 안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뒤로 돌아가면 욥기서라고 하는 데 가면 참 잘 안 넘어갑니다. 욥기를 이해하고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욥기인데,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정말 재미없는 데가 욥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요, 앞에 한 장, 두 장, 여러분 그냥 앞에 한 장, 두 장, 그리고 맨 뒤에 42장 요거 말고는 내용에 전개가 없어요. 근데 욥에 왜 욥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42장이나 두껍게 성경 속에 넣어 주셨을까요? 무슨 길이가 길어요. 전개도 없고 내용도 비슷한데. 그냥 내용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대부분의 내용은, 90% 내용은 욥과 그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겁니다. 말싸움. 근데 왜 그렇게 긴 성경을 하나님은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무엇이 정의냐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정의냐? 특히 의롭다는 게 뭐냐? 의롭다, 의로움에 대한 얘기가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의로운 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엽니다. 천사들과 사단이 있는 데서, 야, 너희들 욥을 봤니?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러자 사단이 얘기하죠. 하나님, 누구라도 욥과 같은 축복을 받으면 다 의로워집니다. 아니야, 욥은 특별해. 그럼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가 고통 속에서도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네가 한번 해봐라. 사단은 내려와서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 정도야. 인생이 뭐 재산이 전부입니까? 그 정도야.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전부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이건 정말 참기 힘들겠죠? 자녀가 다 죽었어. 그리고 온몸에 욕창이 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암이 퍼졌습니다. 자기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됩니다. 더한 것은 나를 간호해주고 그래도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될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욥의 아내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 이게 욥기의 핵심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욥을 읽어보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왜 의로웠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내용을 에둘러서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한 엄마를 원망합니다. 그날 태어났던 별들도 원망하고, 그날 자기를 받았던 산파를 원망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실 믿음 있는 얘기는 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를 읽다가 참 은혜롭다고 빨간 줄 치는 건 욥의 얘기가 아닌 게 많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얘기인 경우가 많아요. 욥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과 욥의 싸움은요, 그겁니다. 욥, 너는 절대 의롭지 않아. 잘난 척하지 마. 친구들의 공격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너는 의롭지 않아. 넌 잘난 척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의로운 척하지만, 네가 그렇게 잘 나왔다면,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너에게 고통을 줬겠냐? 너는 왜 그렇게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너에게 왜 고통을 주었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네가 살 길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길이야. 그리고 너는 특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 너는 의롭지 않다는 걸 인정해. 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 그래도 너보다는 의롭지 않겠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욥은요,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진짜로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결과는 뭘까요? 욥기 42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뭘까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나와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욥은 의로웠다. 그럼 도대체 의가 뭡니까? 도대체 욥이 왜 의롭다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건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것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심정을 토해냈지만 그러나 그의 심정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니들이 아무리 나한테 의롭지 않다고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이 이 터널이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청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변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시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원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시편의 시가 마지막에 고난의 시가 끝에 그러듯이 욥의 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은 분이십니다. 이 신뢰를 마지막까지 지켜냈다고. 그래서 그가 의로운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원망도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고통에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것. 너무 힘들고 너무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라도, 다 버리고 끝내고 싶은 인생이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지만 욥은 끝까지 그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가을에 해야 되는데 봄도 괜찮아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음악 깔아줘요? 못 깔아요? 그렇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서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이 세상도요, 믿음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모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단지 다른 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끝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터널의 끝에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성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은 모두 비바람을 이겨내고 모든 비바람 속에 젖으며 피어난 거고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압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아파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 바이러스와 싸워가면서 홍역을 앓기도 하고 올거리를 앓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키워내요. 자기 스스로 이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크고 아프고 나면 쑥쑥 커 있는 걸 보게 되지. 그리고 어른이 되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이겨낼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두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됐습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또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교회의 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불만이 나온 거예요.
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불만이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만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구성원들 중에 무엇이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에게 불평이 나왔을까요? 원망이 생겼을까요? 1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 원망이 생겼어요. 파가 있어서 두 파. 이건 뭐 나쁜 의미에서 파가 아니고 그냥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생적인 그룹입니다. 교회에서 두 파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태생적인 그룹이에요. 뭐냐면 하나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의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다민족 국가나 이런 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는 뭐고 헬라파는 뭐냐면, 히브리파는 원래 본토 유대 민족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원래 안 떠나고 있던 사람들. 그럼 헬라파는 누구냐면은요, 헬레니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로마인들은 머리가 없어요. 지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안 돼. 힘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문화, 이걸 전부 자기네 걸로 뺏어서 자기가 지배한 민족들을 전부 통일을 시켜요. 하나의 문화로.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 또 그리스의 정치, 그런 그리스 정치,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똑똑하고 언어가 좋고 하니까 그걸 다 뺏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들을 전부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이 통일된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면 이 유대 안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쉽게 말해서 원래 본토 히브리어를 쓰는 그냥 우리 사람들, 그리고 헬라에서 온 사람들,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받아서, 왜 그럼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돌아왔냐, 이건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인데, 어찌됐든 시간상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전주를 기점으로 치면 이 전라북도, 그래도 전주, 익산, 군산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사 오고, 뭐 저 목포, 광주에서 오고, 또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들이 같이 살았어요.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막 나라가, 그냥 민족은 다른데 나라가 통일되니까 막 섞여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서 이 유대인들은 전부 히브리파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도 전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힘이 셌겠죠. 팔이 오른 안으로 굽지만, 전주니까 전주 사람들이 많았겠죠. 익산, 군산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뭐 군산, 뭐 목포에서 오고, 뭐 사방에서 여러분들도 출신 성분이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들이 왜 그들이 밭을 팔아서 바쳤는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율법이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율법을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네 땅을 팔아서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거짓말로 했다가. 이거 우리가 쭉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누가 빠졌다고? 매일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왜 우리 과부는 안 도와줘?
뭔 소리야? 다 도와줬는데. 히브리파 애들 어제 다 받았대. 우리만 못 받았대. 지금 히브리파들만 주고 헬라파 차별하는 거야?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요, 뭐는 완력이 생긴 건 아닙니다. 뭐 일부러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주고 헬라파 사람들을 뭐 했던 건 아닐 겁니다. 뭐가 생겼느냐? 어찌됐든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행정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 있잖아요. 뭐 우리는 헬라에서 왔다고 우리만 무시하는 거야? 자기들이 먼저 터줏대감이야? 니들이 먼저 왔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뭐가 생겼다고? 원망이 생겼다고요. 교회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죠. 아니, 교회가 참 중요한 기능을 봐야 됩니다. 성도가 몇 명 안 될 때는 원망 생길 일이 별로 없어, 그렇죠? 목사님 혼자 다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보는 관점은 한 40가정 정도, 40명 정도 성도가 있는 교회는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 정도는 충분히 목사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40명이 넘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변했어. 왜? 사랑이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아프면 잘 찾아오고 편지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더니 요즘은 안 해. 왜 그런 것 같아? 거 있잖아, 새로운 애. 쟤 부자라서 쟤들한테 가잖아. 저 집 아파봐라. 바로 갈 거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더니 사람 많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왔다 봐요. 좀 자 닫아주고. 자 일하면 되는 거야. 일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목사 혼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40명 있을 때는 숟가락, 밥가락, 젓가락 다 알아주고 상담 다 해주고 뭐 어렵다고 그러면 다 받아주는데 사람이 늘어나면 이 사람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물리적으로. 그러면 전에 받았던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은 에이 또 딴 데로 가야지 하고 가. 또 와. 오면 또 가. 또 와. 그러니까 그냥 10년이 지나도 40명이야. 10년이 지나도. 그럼 목사님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40명 이상을 목사 혼자서 그 가정을 다 케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제에 빠지냐. 자,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재미있는 해결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교회가 커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가 필요한 거야. 인간의 제도. 이들의 해결책을 한번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엽니다. 사도들이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안건을 채택합니다. 뭐냐? 우리가 바쁘게 이런 행정일을 하고 누구 돌봐주는 일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라는 뜻은 난하주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접대하고 1번하고 이제 여기 난하주라고 합니다. 밑에 하는 거 보면 또는 재정 출납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 관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 뭐 비용 주고 선교비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에는 마땅한 게 아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뭐하고? 맡겨주고 우리는 뭐만 하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부터는 조직을 갖춰서 목사가 해야 될 일과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자, 조직을 갖추자는 겁니다. 사도나 평신도나 다 교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명의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사람일 뿐이야. 목사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고 하는 직책이 다른 것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고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오로지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쉽게 한다 그래. 이 쉽게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 책이 몇백, 몇천 권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책을 읽고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무슨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애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양질의 말씀을 매주 새롭게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식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 맛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나 준비하는 사역, 그리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되죠? 목사는 기도해야 하잖아요. 오로지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를 돌보는 일. 말씀도 가서 가정에서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대신방 목사님이 그냥 가서 우리 집에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1년에 큰 두 행사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목이 있고 농사 지시는 분은 농번기가 있듯이 목사인 저도 1년에 2번의 아주 바쁜 시기가 있어요. 첫째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예요. 이때는 뭐냐면 11월 말로 재정이나 모든 행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부터 내년 계획부터 그리고 쭉 10월 말 중순부터 이제 11월 달에 그걸 준비하고 내년 정책 당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건가를 찾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동의회가 있고 뭐 쭉 행정적인 게 있어요. 12월에 들어서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 있고 그다음에 송구영신이 있고 그다음에 신년 특별 부흥회가 있고 이게 끝나면 이제 연말 끝나는 거야. 두 번째 아주 바쁜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대신방 적어도 한 60에서 70 가정을 제가 다닙니다. 그럼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예수의 이름의 보혈의 피를 그 집안을 위해서 발라드리고 또 말씀으로 축복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게 이제 한 6, 70 가정을 돌보면 이제 봄 신방이 끝나면 이제 중요한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저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 속에는 이제 신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그 외에는 선교 사역,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죠. 이거는 제가 하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머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바른 관이에요. 요즘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을 모아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줄 때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교회 목회가 돼야 된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너무 감사하죠. 정말 27년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정말 저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 외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께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말씀에 매진할 수 있고 제가 기도하고 사역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린 팀장을 통해서 각자의 같은 일을 하죠. 목장 리더들이 목장을 돌보죠. 장로님들이 재정을 돌보는 일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주시고, 우리 음악팀이나 예배팀이 다 알아서, 저는 뭐 예배팀 성가대 전혀 관여하는 일이 없어.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다 해주지요. 부엌팀에서 돌아가면서 다 식사 준비해 주시죠. 청소해죠. 뭐 고장나면 다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다 고쳐주시죠. 장식 뭐 하나,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들이 하고, 저는 그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힘쓸 때 이게 진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목사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다 보니까, 목사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당회와 목사가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이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하다 왔니? 네, 저는 목사로서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외의 것은 주님 내게 맡겨준 일이 아니니. 그래, 너는 뭐 하다 왔니? 네, 저는 찬양팀으로서 예배팀으로서 일평생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는 뭐 하다 왔니? 네, 저는 교회에서 뒷일을 다 맡아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부엌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다 책임 있게 감당. 그래, 내가 다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각자,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 권사를 세워 3차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임직을 했습니다만, 선출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오늘 지금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적 없이 흔들리는 부표처럼 이리저리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 개척이 되어지거나 성장하는 교회들, 그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잘 정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사역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